빵을 갖다 주면 그들은 정말 뭐가 될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들이 지금 그래서 주의하라가 쭉 나오는 거예요. 뭐 기도할 때도 주의하라. 그게 5절입니다. 또 뭐가 또 주의할? 가자. 그래, 16절에 우리 권사님 말씀한 16절에 금식할 때도 너희들은 제발 주의 좀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여기서 다시 본문 10장 가 보세요. 17절에서 사람들을 주의하라 할 때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가서는. 그들이 할 때는 정말 너희들은 얼굴도 못 들 거야. 멋지게 하고 있거든. 나가면은 막 사람들 쫙 몰고 와가지고 돈 쫙 풀고 막 그냥 코 닦아주고 머리 잘라주고 막 일주일도 못 가는 일이지만 그거 뭐 다 또 지저분해질 거거든요. 좀 있으면 그런 일 하면서 멋지게는 만들어 주는데 너희들은 그런 거 못해. 그런 거 하지 마. 그걸 삼가라는 겁니다. 사람들 뭐 이렇게 조심해서 살피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 하지 마. 그런 사람 하는 그런 거 하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을 삼가해. 어울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 참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이 경험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에 경험이 일단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18절 한번 보세요. 어떤 경험을 하냐면 저 갈수록 태산의 경험들 하는데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간대죠. 끌려가서는 어떻게 된답니까? 이는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하고 1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또 넘겨준다고 돼 있어요. 끌려가고 넘겨줘요. 그때 끌려가는 건 뭐 질질 끌려가는 거겠지만 넘겨준다는 말 한번 보세요. 이게 파라디돔입니다. 이 파라디돔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셨는지 아실 거예요. 파라디돔이는 요한복음 6장 71절 안 봐도 돼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가 나를 팔 거다라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파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 팔다, 넘겨주다, 배신하다 이게 유다의 얘기 아닙니까? 그때 나오는 단어가 파라디돔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뭐 넘겨준다고 되어 있네. 원래 본래 뜻이 넘겨주는 게 맞아요. 판다는 말, 사고 파는 물건 파는 얘기가 아니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를 상대 쪽에 넘겨주는 거거든요. 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또 18절에 보시면 채찍에 맞는다고 되어 있나요? 채찍에 맞게 되고 19절인가 그게? 17절에 넘겨주겠고 또 채찍에 맞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17절에 넘겨주고 채찍에 맞고 자, 이런 말이 왜 계속 나오나요?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들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6장 그러니까 주의하는 것도 다 예수님이 먼저 다 경험하신 거고 채찍도 그렇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나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째 부활하신다는 말을 3번에 걸쳐 하시는데 그 마지막 번이 20장 19절입니다. 이방인들의 넘겨주어, 이때 넘겨주어가 파라디돔이에요. 바로 이게 판다는 이야기.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 제3일에 살아나리라. 당신께서 당신 자신을 미리 예언하신 거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채찍질을 받는 것, 이게 우리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보내신다는 그분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들도 그러는데 자, 또 한번 볼까? 24장.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종말 강화가 있는 것이 24, 25장인데 그 중에서 24인가요? 24, 23회, 34인가? 23회, 34, 23장에 3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오늘 내용과 거의 뭐 유사하죠. 똑같은 이야기 여기서 반복이 됩니다. 이게 종말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종말과 내용이 같단 말이에요. 자, 또 한번 볼까요? 19장 1절. 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몇 군데만 좀 보면 여러분 그러면 아시게 돼요. 자, 예수님의 관계되면 십자가 지실 때죠.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라는 말이 요한복음 19장 1절에 나와요. 채찍질 하더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보시면
자,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분에게 먼저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먼저 일어났던 그분과 지금 이 말씀이 있고 있는 교회라는 성도는 무관하지 않다는 게 12장이에요 지금. 자, 인용을 하는 것이죠. 자, 신명기서를 인용하는 건데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쭉 읽으면 전부 다 성도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12장에 있는 이야기가. 왜 11장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자들이 성도라는 것, 그 아들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채찍질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데 이사야서 사실은 나오는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을 보세요. 고난의 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사야 53장. 자, 이사야 53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너무나 익히 잘 아시는 4절 이하에서요.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쭉 나오는 말씀이 있죠. 자, 구약성경 1033면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이 오실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이루어져야 될 내용의 채찍 맞는 일은요. 바로 이 채찍 맞음으로 낳게 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채찍 맞는 일이 당신에게만 있지 않고 당신이 보내는 자들도 이렇게 채찍을 맞는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자들이 나가서 경험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또 다른 네 번째 경험할 일은 자, 미움을 받게 된다는 말이 나와요. 22절 보세요. 10장 22절 보면은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자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오늘은 이게 원어 같은 거 별로 할 거 없어요. 내용을 잘만 이해하시면 돼요. 특별히 이 말씀 자체가 어렵거나 번역이 잘못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몇몇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모든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너 빼놓고 모든 사람이란 얘기네요. 그 말은 너희들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래. 미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미움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된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하거든요. 받아야 돼요. 어? 받아야 돼요. 그래 또 바꿔서 마음을. 우리는 이래요. 우리는 이랬다 아니면 저랬다 합니다. 그 중간에 아니면이 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는 아니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이랬다 했다가 그게 아니면 빨리 저랬다로 가야지. 자, 그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미움 받는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서 우리는 미움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세상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고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에 못 칠하지 말자 뭐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뭐 나가서 뭐 칠한 거 뭐 또 특별히 없잖아요. 왜 그런 걸 걱정하고 그러세요? 그럴 것도 없는 것 같아 보네. 뭐 칠한 게 있으신가 보죠,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아니 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결국 이 말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근데 이게 또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또 보세요. 종말광화. 이 종말광화 다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광화가 뭡니까?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건 성도의 끝이에요. 성도의 삶이 이 세상의 끝. 이게 성도들을 향한 종말입니다. 아니, 성도가 이 세상에서 종말이 돼야지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요리 빠지고 조리 빠져서 종말이 많아. 끝까지 잘 버텨. 아니, 그게 무슨 종말이냐고요. 세상에 만약에 종말이 오면 누가 먼저 당해야지 기쁜 겁니까, 그게? 아니, 이 세상은 종말 당해. 난 여기 있을 거야. 그러면 누가 구원받고 누가 남는 거예요, 이거 지금? 생각해보자고, 여러분. 굉장히 우습긴 하지만 여러분,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세상을 향한 종말이라고 자꾸만 세상 종말, end of the world, end of time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그 끝이 무엇인지, 성도들은 어떻게 끝을 맞이하는 건지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끝을 멋지게 맞이하고 그리고 가는 거란다를 알려주는 게 성도를 향한 끝, 그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종말이라고 말을 쓰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할머니 이름 같기도 하고, 말순이 뭐 종말이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의 끝, 완성이에요. 완성. 텔레오스라는 말은 항상 완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오늘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원문에는 목적, 끝, 완성. 이게 텔레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러니까 성도의 종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몇 장? 24장. 자, 9절과 10절 한번 보세요. 종말 광화라고 되어 있는 이때. 자, 9절 10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어떻게 한답니까? 내가 빼내어 주리니. 이런 말이 없어요. 그게 너희를 죽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래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니 웬 우리를 또 모든 민족이 미워해? 이런 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모든 민족? 그럼 나는 한 민족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뭐 이웃 나라서부터 다 나를 미워하나? 이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왕 나온 김에 7절로 한번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돼 있죠. 그럼 민족, 나라를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민족 하나와, 즉 예수를 믿는 어떤 민족, 누구야? 그 민족은 아메리칸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을 말합니까? 어떤 보수적인 어떤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메리칸, 죄송합니다. 영어식으로 말하면서 아메리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할까요? 이거 어떤 분들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여기서 민족은 자 항상 창세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족보. 그 톨레도토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난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그걸 새 민족이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과 나머지 모든 민족들과의 영적 다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민족과 민족, 참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이와 같이 부딪히는 것. 그 언제 부딪혀요? 평상시에는 안 부딪히죠. 마지막 때가 돼야지 부딪히겠죠. 그걸 말하는 나라와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머지 모든 왕국들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나라.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들에게부터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이 우리를 안 미워해요. 문제는 세상이 교회를 안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것은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손가락질은 하죠. 뭘 자기들의 기준과 판단해서 볼 때 아니 교회가 저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뭐라고 꼭 뒤에다 붙이죠. 우리도 안 하는 일을.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기준과 틀이 있어요. 도덕과 윤리와 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틀에 저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걸로 해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러나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지금 미움을 당해야 되는데 지적질이나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 미움을 당해야 될 판인데 이게 큰일 났어요. 진짜 교회들이. 세상이 절대로 교회를 미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미움 살 일을 안 해. 이런 말을 해야지 미움을 받거든요. 너희들은 다 끝장났어. 너희들은 답도 없어. 너희들은 다 죽었어 지금. 거기서 안 나오면 당신들은 끝이야. 기분이 굉장히 상하는 아주 자존심의 밑바닥을 다 긁어버리는 이야기를 이 세상이나 어떤 사람 앞에 여러분이 가서 한다면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이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가져다 주는 떡을 기다리지 이런 말을 안 기다립니다. 세상이. 그거 얘기하면 그들이 어머 세상에 내가 기다렸던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니 우리도 안 할 겁니다. 아마.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세상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또 그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러도 오시는 겁니다. 거기서 못 나오면 그것이 이미 멸망이고 거기서 나오면 그 세상이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째로 구원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러니 이거 미워하지 않는 게 참 큰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되게 웃기기도 하지만 좀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자, 제자들이 아닌 당신을 통해서 당신에게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사실은 세상이 나를 미워했던 거야. 근데 그 미워했던 나의 말을 너희가 가지고 살아가니 당연히 너희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교회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을 못 받고 있다면요, 그 교회는 혹은 성도는 그 말을 안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있을 수는 있었는데 이걸 미움받을까 봐 얘기를 안 해. 두려워서.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 간의 관계가 깨지거든, 당장. 어머니하고 딸의 관계가 깨집니다. 이게 또 참 묘한 게, 딸이 어렸을 때는 어머니로부터 용돈을 못 받아서 말을 못 하는데, 이게 어머니가 또 나이가 들으면 딸년한테 또 용돈을 못 받을까 봐. 이게 제가 농담 아닌 농담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가정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어마어마한 힘 때문에 단순간에 직장도 날아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그러니까 미움받기를 원치, 그러니까 미운 털 박히기를 원치. 이게 좀 쉬운 말이 있었구나, 우리 말. 미운 털 박히기가 원치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귀로만 듣고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만. 자, 너희가 정말 내 말을 갖고 있다면 너희는 나처럼 미움을 받아야 맞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너 나 사랑하지? 확인 끝낸 다음에, 너 젊어서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 마음대로 못 다닌다. 내 말로 통제돼서 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임 당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별 방법이 없어요.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이들이 가서 경험하게 될 마지막이 하나 더 있어요. 자, 박해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수록 점점 강해지죠. 주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팔려 넘겨가고요, 채찍에 맞고 미움을 받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습니다. 10장 23절. 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그 동네로 피하는 게 끝이 아니었네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어쨌든 다 돌아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서 붙잡혀 죽지 않으면은 다른 동네에 갈 거고, 거기서 붙잡히면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라는 게 여기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한다. 그럼 이스라엘 동네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가 한국의 대형 교회가 한번 그냥 몇천 명 데리고 한 번 가면요, 일주일이면 초토화시킬 겁니다. 모든 곳곳을. 그런 문자적 의미는 아니겠죠. 스스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성전을 짓고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예배와 경배를 하고 있는 모든 종교들을 포함한 이 땅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곳을 다 다니기 전에 긴박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긴박성. 너희들이 다 하기도 전에 내가 올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이제 박해를 받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요. 그러면 한 곳에서 박해받으니까 거기 피하고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었죠. 한 곳에서 박해받으면 어디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또다시 이 일을 반복하여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7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17장 23절.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23절이 아닌 것 같다. 17장 내가 좀 잘못 쓴 것 같으네. 박해를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 넘어갈게요. 그럼 내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연구하다가. 자,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그냥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하고요. 5장 16절. 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안식일에 어떤 병 고쳤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는 38년 된 한 병자를 그걸 고쳐냈단